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이 복된 안식일에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진리를 좀 더 지난 안식일의 말씀과 생각하면서 복습도 하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여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 말미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했을 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여러분, 우리 하늘에는 스스로 계시는 존재가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나요? 세 분. 이제 우리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많은 교인들은 스스로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시작이 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성령은 개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이름을 성령이라 말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랬는데 스스로 계신 분 세 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지금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이 계획이, 그런 계획이 실천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
누가 된다고요? 인간. 인간이 되는데 그냥 인간으로 막 퍽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유전자까지. 인간을 통해서. 한 여인의 네. 몸속에 작은 세포로 시작하게 되는 것.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거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변화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이거는 뭐 인간이 이거는 상상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네.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묘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자, 한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 그는 사실은 스스로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인간이지만 스스로 계시는 뭐요? 하나님.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스스로 계시는 분이냐 항의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성경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찾아봤죠. 증명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한 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인데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요? 스스로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 세 여호와의 존재가 한 존재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하늘의 이 질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 분의 여호와가 존재하시던 하늘에서 이제는 한 분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인간이 되되 어떤 인간? 무력하고 죄 있는 육신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계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그 일을 주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무슨 스스로 계시느냐? 성경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다. 이 증거를 오늘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도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였습니까?
이 성령인지 누군지 아직 여긴 몰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6절까지만 봅시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28장 25절로 26절까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더라.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사야 6장 9절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여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여호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밝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내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성경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라? 예. 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들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하겠다?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이에요. 31장 자,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로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시를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저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의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였다? 성령. 제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창 토론할 때 제가 이 소스를 갖다가 대가지고 딱 지적해 버렸더니 하면서 돌아가거나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를 안 찾아왔어요. 성경적으로 성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시편 95번 7절 8절 5편. 그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포하게 말지어다. 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 표현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적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똑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성령.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마지막에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런 증거들을 성경 가운데 남겨놓으신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아주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흉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성경에 여러 곳이 더 나와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아주 분명하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능력에 의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성령의 능력. 예, 스스로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무력한 하나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여 여호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아주 저주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젖 먹는 거.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과 젖을 달라고 하는 우는 일밖에 그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한한 신비이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앞에는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가 당하신 희생과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안식을 계속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힘주어서 설명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을 본하는
우리 인간의 자아와 교만과 자존심을 없애는 일에는 이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를 깨달을 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었나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육신을 연구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심의 능력이. 자,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분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새 스스로 계신 분의 존재가 협력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주체의 의무를 맡으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니? 너를 덮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내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덮어주시겠다. 보호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를 보호하시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무력한 누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죠.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자,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되시고, 예, 세 분이 함께 이 일을,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주에서는, 우주 거민들은 이 사건이 어땠을까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에게는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이 요동하였으며 얼마나 하늘이 경이로운 눈으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지만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 화이트본의 주석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5절의 주석을 보면 좀 우리가 참고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에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 이게 다름을 이야기합니까? 같음을 이야기합니까?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성의 책임들을 또 맡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셨다. 그는 인간으로 계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다. 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에만 놀라운 신의 성품을 또 가지고 온 것이 여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자, 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면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하셨다? 개발하셨다.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도 어느 성품에 참여해야 될까요? 야,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여기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를요? 칭호를 얻었다 그랬어요.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아들로 있을 동안에 그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 됐다.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땅에 사셨지만 출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동맹을 맺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었지만 출생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간과 뭐가 됐다? 동맹이 맺어지게 됐다. 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고리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는 인성을 취하셨을 때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동일한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될 때에 어떤 아들이 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뭐 있는 육신? 죄 있는 육신. 갈라디아서에 뭐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또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존재하셨고 그러다가 율법의 저주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 몸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이게 대속입니다. 참 이 대속의 진리가 놀라운 진리예요. 자,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끈질기게도 돌로 쳐 죽입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못 박아 달라고요? 나무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왜? 어떤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용법은 뭡니까? 돌로 쳐 죽는 거죠. 그런데 그를 어디에 달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표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저주를 그가 어떻게 해요?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속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 대속이 왜 필요하냐? 대속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두 가지 뚜렷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대속이요, 하나는 뭐라고요? 모본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대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대속이 없는 모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속이 없다면 모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양의 죽음이 없이는 대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소제도에 봤을 때 양이 죽음이 없었다면 제사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양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의무와 사명이 죄인들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을 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을,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죄 있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그 죄 있는 인성을 쓰신 자체가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그게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육체 속에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왜? 4,000년 동안 인간들이 죄를 짓고 누적되어 온 모든 유전의 영향을 그의 육체 속에 간직하심으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는 뭐 돼버린 겁니까? 그것은 대속이 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요,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다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어린아이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이셨기. 그 아이의 육체 속에 있는 죄를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뭐하면? 믿으면. 이게 대속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 그거 무슨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70, 80의 수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도 뭐 다른 겁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자, 그리고
모본이 필요합니다. 모본이 필요해요. 이 모본은 대속의 바탕 위에 세워진 놀라운 진리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진리. 이게 구속의 경륜이죠.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도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뭐를요? 모본을 남기시고, 그가 친히 인간이 되어서 모본을 남기시고 인간들에게 그 모본을 따라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다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집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쓰심으로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다 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태어나도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아비의 제약을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다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 죄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우리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가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칭호를 가지고 사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태어나. 그 이스라엘의 제약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은 정결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인이 와서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어디에 옮겨주지 않으면 성소에 옮겨주든지 제사장이 책임을 지든지 어쨌든 그 모든 후속 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요. 이 죄와 일반적인 죄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핵심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죄 있는 인성으로 죄 없는 생애를 예수님은 사셨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그것은 무엇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제일 안 지을 수 있는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참남 때문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그게 예수님의 본질과는 신분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인성으로 태어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시게 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죄 안 지도 되겠네.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당장 됩니까? 자, 그런데 그 왜 당장에 우리는 안 될까요? 요거 오늘 좀 말씀으로 깊이 연구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언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는요? 충만하게 태어났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날 때는 뭐 굉장히 죄가 먼저 우리 몸 속에서 다 이게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우리가 뭐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늦게 태어난 누구를요? 이삭을 조롱한 누가 이길까요? 이스마엘이 이기죠. 여러분 비유를 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중 태어났어요. 그래서 싸우면 늘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중도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자,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는 간과하심으로. 예? 이거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 속에 이거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는 과거의 죄만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는 다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그 유전적인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놈하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먼저 태어났지만 저자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생 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 그렇죠. 그 죄잖아요. 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7번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되어서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 이 문제를 우리 또 앞으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시대소망 48쪽, 49쪽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이야기는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다. 예, 지식의 부요함. 예,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과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낮아지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그분의 하나님께서는 임재 안 앞에 되는 견책을 받는다. 예, 견책을 받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겸비에 뭐가 불과하다? 시초에 시초에 불과하다.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성으로 오셔도 대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대속은요, 신성의 자격으로 오시면 대속이 가능합니다. 인성으로는 대속이 안 돼요. 그렇죠? 천사도 우리를 대속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더 겸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뭐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의 인성을 취하셨다. 정말 유전 법칙의 그 모든 영향을 받으시고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은 이거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 계속 보세요.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뭐를 보여주셨다? 생애의 모본.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뭐가 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죄 있는 유전 법칙을 받고 죄 있는 육체가 되심으로 그런 육체도 죄 없는 생애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대소망 123쪽에 보면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어떤 품성을 얻게요? 완전한 품성을 얻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다. 자, 시대소망 311쪽에 있는 말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의 꼭대기는 하늘문 찾았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그야 여기 보니까 땅에 닿았습니까? 땅에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뭡니까?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좀 떨어졌어요.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 사다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완전히 설명해버리는 겁니다. 자, 읽으세요.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 우리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예.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자, 우리도 누구의 본성을 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누구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예.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위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든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그런데 그러므로가 위에 설명입니다. 위에 설명이 그러므로예요. 성경에는 그 그러므로의 설명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다리에 그 계시라든가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품성을 이 땅에서 개발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게 허락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우리도 뭐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위로 태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니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면 우리도 어디서 태어나요?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은 누구와 같이? 아들은 누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안식일에 산상보험에서 배웠죠. 아버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예수님처럼 침례요 안 보세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막 계속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로 기울어지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좀 늦게 태어났지만 좀 시간이 늦을 뿐이지 늦게 태어났으니까 늦게 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자, 성경 2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이번에 신물교훈 읽을 거죠. 세상은 밭은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우리가 천국의 씨는 누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가 심어졌죠.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씨잖아요. 예수님이 씨앗이에요. 씨가 심어지고 싹이 나고 이제 우리가 자라날 때 싹으로 자라나고 줄기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서 추수하게 되면 그 열매는 본래 심겼던 열매와 어떻게 해요? 똑같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예, 곧 열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14만 4천.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는 완전한 열매가 맺힌 그들,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런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하고 있다. 153.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